이때까지 우리가 뭐를 공부해 왔냐면은 마찌마 니카야를 1번부터 쭉 이렇게 경전을 차례차례대로 공부를 해왔어요. 해오다가 가끔 디가 니카야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주제가 비슷한 걸 뽑아가지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공부했던 게 작년에 이맘때 했던 게 인류의 타락의 기원, 인류가 어떻게 해서 타락해서 지금까지 모습을 도달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고, 인류가 어떻게 해서 생겨서 사회 계층이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율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되고 보시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를 했어요. 계율은 읽으면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렇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독송을 했잖아요. 선법계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위한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아 청정하게 머문다. 여기까지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단순한 일인데 축생과 인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축생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인간들은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만 딱 보면은 둘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럼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축생들 중에서도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어요. 동물성은 더 많은 살생을 하죠. 하지만은 식물성은 그보다 덜 이렇게 살생을 하지만 어쨌든지 축생하고 인간하고의 이 경전에서 선법계의 첫 번째 항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축생은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끊임없이 해요.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순간 자기도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맞습니까? 인간은요. 인간도 생존을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입니다.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래서 죽여요. 그런 짓을 해왔어요. 지금은 좀 뜸한 기간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은 큰 전쟁들이 10년에 한 번씩, 뭐 20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렇게 어디든지 간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 인류는 전쟁이 끝난 지 5, 60년이 됐나? 그렇다고 최근까지 전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국부적인 전쟁은 지금도 하고 있죠. 인간들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데 생존을 위해서 죽입니다. 그렇지만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 플러스 다른 이유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대표하면은 탐욕이 생겨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요.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빈도수가 좀 뜸해요.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을 죽이는 것은 뭐 한평생 한두 번? 한 번? 뭐 있을까 말까 하고 자기가 생애에 큰 전쟁 한 번 겪을까 말까 하죠. 그렇게 빈도수는 적지만은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면은 해요. 인간들도.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몽둥이나 칼이나 총이나 화살이나 무기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사람 빼놓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우를 따지면은. 근데 축생은 어떻게 해요? 몸이나 몽둥이나 칼이나 총이나 화살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딱 붙어 있어요. 도구가. 손, 발, 이빨, 독,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 몸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몸의 일부분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직접 죽여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면 축생과 인간이 큰 차이는 없지만 좀 세세하게 보면은 빈도수나 방법을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인간하고 그 다음에 욕계천상하고 한번 비교해 봐요. 욕계천상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확신해요? 목숨 걸고 확신해요? 욕계천상에서 욕계천상의 천인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나겠죠. 떨어지겠죠. 그죠? 보편적으로는 살아있는 생명을 욕계천상에서는 죽이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아주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는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천인은 죽어서 인간으로 떨어질 확률이 크다. 그런 걸 아는 욕계천인들은 절대로 그런 짓 안 한다는. 왜 이걸 확신하죠? 무슨 근거로 이걸 확신하죠? 예전에 우리 같이 경전 공부했을 때 욕계천상에서 천인들끼리 전쟁을 한다고 했죠. 그런 경전 같이 공부한 기억나요? 예, 서로 전쟁했는데 서로 나쁜 행위를 한 천인들을 잡았어요. 전쟁에서 생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해가지고 몸을 자유롭지 못하게끔 딱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묶여있는 나쁜 짓을 한 천인이 무엇을 하면 그게 풀려요? 자유인이 돼요. 자기가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잡혔어요. 선한 천인한테. 잡혀가지고 포박을 당했어요. 포박을 당했는데 잡혀서 포박을 당한 천인이 무엇을 하면 포박이 풀려서 자유인이 되죠? 그래요. 참회만 하면, 자기가 마음으로 참회만 하면 포박이 스스로 풀려서 자유인이 되죠. 그 기억나죠? 그러니까 욕계천상에서는 전쟁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잡았다 이거예요. 잡았는데 그 잡은 것을 포박을 시키는데 감옥이 없어요. 포박을 시켜서 하는데 몸을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요. 그 포박으로. 근데 그 죄인이 자기가 마음으로 자기가 잘못했구나라고 참회만 하면 이 포박이 풀려버려요. 자유롭게 돼요. 이런 기절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런 기절이 나오면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욕계천상도 몸으로 사대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몸을 물질로 되어 있는 몸을 부자연스럽게 포박하는 게 있어요. 그 포박하는 게 있는데 그 물질로 되어 있어요. 왜? 사대로 이루어진 몸을 통제를 하니까. 그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 물질이 죄인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참여를 하면, 진실로 참여를 하면 그 포박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간 세상에서 그런 기술이 있느냐?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을 켜고 싶다. 내가 마음에서 불을 켜야겠다 하면 불이 켜지고 꺼야겠다 꺼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미래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아직 현재는 그렇게 못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법계로서 인간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나 혹은 다른 영상물에서 미래의 세계를 주제로 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선법계 첫 번째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과를 공부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미래의 세계, 선법계를 1번을 범하지 않는 세계에는 첫 번째, 교도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진국들도 그렇고 교도소 숫자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거 한번 통계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교도소가 과포화 상태거든요. 더 짓지도 못하고 지으면 동네 사람이 다 싫어해요. 못 짓게 해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재수들은 점점 늘어나고 교도소 숫자는 일정하니까 이제 과밀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좋은 날에 웬만한 이렇게 범죄가 낮은 범죄,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범죄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교도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인구 숫자에 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비율 증가되는가 감소되는가. 그리고 감옥의 그 숫자, 범죄율은 똑같은데 체포하는 경찰의 그 능력이 점점 발전이 돼서 많은 범죄인들을 더 많이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해서 미래 세상에는 감옥의 개수가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감옥이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인간 다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계 바로 위에 있는 욕계 천상의 상태는 그렇게 돼요. 근데 인간계에 있는 같은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지구 안에서도 한국에서 사는 사람, 저기 뭐 브라질이나 저기 아마존 근처에 사거나 아프리카 외진 곳에 사는 사람하고 서로 안 맞잖아요. 문화 차이가, 문명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간계에서도 문명이 덜 발달된 인간계가 있고 아주 많이 발달된 인간계가 있어요. 이 차이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계를 떠나서 그 다음 차원으로 가는 세상에서는 첫 번째로 교도소가 거의 없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왜? 욕계천상에서는 살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또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인간계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살생이 없는 세상에는 무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원자폭탄, 권총, 기관단총, 미사일 이런 게 핵폭탄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핵기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의 세상에서 인간계를 벗어난 그 다음 단계의 세상에서 우리가 미래의 세상에 돌아와가지고 미래 세상을 주제로 한 것들 영화나 소설 같은 걸 보면은 판단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 관점에서 첫 번째 그 세상에 무기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로 감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 세상이 인간계에서 발전된 인간계인지 인간계를 다음 차원으로 넘어선 그 세상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법계 1번만 보더라도 보편적으로 살생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몇십 년 만에 큰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고 인구 숫자의 몇 퍼센트 정도는 평생 한 번 이상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 이상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하는 게 인간계라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이 차이가요. 그래서 축생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우리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듯이 인간하고 욕계천상하고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큰 곳에 점프를 해서 가고 싶은 거거든요. 가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싶은 분들은 절대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준 것만 받고 주지 않는 것을 훔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청정하게 머문다. 자, 축생하고 인간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주지 않는 것을 가진다. 축생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하나요? 축생은 어떻습니까? 주지 않는 것을 가지죠. 그죠? 축생은 남이 준 것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축생하고 인간하고 교류하는 게 아니라요. 축생의 세상 안에서 다른 축생이 이 축생한테 주는 것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자, 어미가 새끼를 먹일 때, 또요? 구애를 할 때, 또요? 또요? 개미처럼 공동생활을 주는 게 아니죠.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는 거니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자기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축생도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남이 주는 것을 받는 거. 공짜로 주는 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어미가 새끼를 줄 때.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멀리 가서 잡아서 입속에 넣어가지고 새끼들한테 그냥 주잖아요. 자기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모르고도 줄 경우도 있어요.
자, 새끼를 기를 때 두 번째, 배우자를 이렇게 할 때 어떤 짐승들은 맛있는 음식을 잡아다가 갖다 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축생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축생의 경우에는 맛있는 걸 잡아서 줘요. 그냥 공짜로 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어느 경우냐면 권력자한테, 우두머리한테 뭐를 잡아서 갖다 바쳐요. 잘 보이기 위해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에는 남이 주는 것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보편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있긴 있어요. 요거를 빼면은 대부분의 경우 축생들은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다 취해요. 남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자기가 취해요. 남이 주지 않는 것을 취해요. 이렇게 다른 짐승이 사냥을 했던 것을 몰래 훔쳐가서 먹고 뺏어가서 먹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먹고 주지 않는 것을 먹어요. 주지 않는 것을 취해요. 축생들은. 자,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해요. 취하는데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탐욕을 부려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만 그렇게 해요. 그게 너무 심하니까 이 인간 사회가 유지하기가 곤란하니까 어느 선까지 딱 해서 그 선을 넘으면 잡아가요. 벌을 줘요. 훔쳤다고. 그 범위 밑에서는 재주껏 해요. 근데 인간들은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데 무엇을 취해요? 축생들은 먹는 걸 취해요. 인간들은 무엇을 취합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건데. 인간은 남이 주지 않는 것을 취하잖아요. 남이 주는 것도 취하고 남이 주지 않는 것도 재주껏 취해요. 근데 무엇을 취합니까? 돈이에요, 돈. 돈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취하는 게 이렇게 좀 손쉽게, 서로 손쉽게 하기 위해서 돈을 서로 취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대가를 주고 그 사람이 주는 돈을 받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정당하게 주는 돈 이외에도 더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더 버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다 돈이에요. 자, 그럼 인간 세상하고 욕계천상하고 비교해봐요. 욕계천상에서는 주지 않는 것을 취합니까? 안 취해요? 확실해요? 진짜 확실해요? 궁핍함이 어디서부터 생기죠? 인간계부터 생겨요. 그죠? 궁핍함이, 배고픔이 인간계에서부터만 생겨요. 인간계 바로 위에서부터는 궁핍함이 없어요. 궁핍함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서 먹고 자고 살고 할 때 궁핍함이 몰라요. 배고픔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주지 않는 것을 훔치는 것 자체 개념이 없어요. 훔칠 필요도 없고요. 풍족하니까. 이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세상하고 축생하고 그 인간 다음 단계에 있는 세상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인간은 남의 것을 주지 않는 것을 취할 때 탐욕과 생존 이 두 가지 이유로서 해요. 축생들은 생존으로만 해서 남이 주지 않는 것을 취해요. 근데 인간 다음 단계에서는 훔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풍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좀 더 문명적으로 보면요. 인간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단계에 있는 사회에서는 무엇이 없다? 예, 결핍이 없는데 인간 세상에 있는 것이 그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예,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아끼는 그 돈이요. 그 돈이
요게 천상에는 돈이 없어요. 유가증권이 없어요. 비트코인이 없어요. 주식이 없어요. 채권이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상으로 갈 때, 인간 세상에서 나아가서 미래 사회로 나아갈 때 돈이 점점 불필요한 사회로 가면은 그 인간 세상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가면은 돈이 점점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인간 세상은 그렇게 나아가요. 돈이 점점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무기가 옛날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거든요. 근데 무기보다도 지금은 돈의 역할이 더 커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총칼 들고 그냥 공격해서 남의 나라를 뺏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금융전쟁을 해요. 금융전쟁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돈을 확 빼버려요. 그래서 나라 자체가 그냥 경제적으로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가서 뭐 힘들게 그냥 그 총칼 들고 가서 땀나게 싸워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놀아도 그쪽에 있는 돈 싹 다 빼버리니까. 이런 전쟁을 해요. 돈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인류의 문명이. 돈이 없는 세상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인류의 기술만 가지고 돈이 없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인류가 몇 명이에요? 70억이에요? 예, 좀 전에는 60억이었는데 벌써 70억. 70억이 인류가 생산해서 음식을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걸 생산하잖아요. 생산하는 거 가지고 70억을 자급자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확신해요? 근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죠? 그래요. 그래요. 지금 인류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해내요. 생산해내는데 인류가 자급자족해서 굶어 죽지 않고 평등하게 다 배부르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요. 음식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든 안 죽든 자기들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물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생존할 수 있는 음식들을 다 버려요. 태평양 바다에. 그래서 가격을 조절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인류가 생산하고 있는 음식 가지고 충분히 인류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그렇게 하려면은 돈이 완전히 없어지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돈을 굉장히 많이 쌓아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하죠. 그걸 못 누리니까 평등해져 버리니까. 그럼 어디 한 곳에서만 무한한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한 곳만 뚫으면은 그럼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인류들이 돈이 필요가 없게 돼요.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없이 돼요. 근데 그렇게 가능한데도 기술적으로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진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법계를 보시고 축생계를 보고 인간계를 보고 천상계를 보면서 이렇게 천상계를 보면서 이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 아니면 퇴보하고 있다 이런 걸 부분적으로는 바르게 나아가고 다른 부분으로는 퇴보하고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더 이상 인간계에 더 오래 머물 수 없다 퇴보하는 인간계에 계속 머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훔치는 행위를 해요. 돈을 훔쳐요. 합법적으로 훔치고 사기를 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정당하게 일을 해서 아니면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무슨 재주를 부려서든지 간에 돈을 벌어요. 벌어서 축적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천상계에서는 돈이 없다. 돈 자체가 필요 없다.
거기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즐거움으로 사느냐? 인간 세상에는 돈을 버는 재미, 돈을 축적해가는 재미, 돈이 이렇게 자기 재산이 많아지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그쪽에는 그럼 무슨 재미로 사느냐?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돈도 없고 그냥 빨리 하자는 소리죠. 베풀고 보시하는 즐거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많이 다르죠. 세 번째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순결하지 않은 행위를 버리고 순결하지 않은 행위를 멀리 여인다. 순결한 행위를 하고 순결하지 않은 행위를 멀리 여여 청정하게 머문다. 축생하고 인간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축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명이 굉장히 짧은 축생들 있잖아요. 굉장히 짧은 축생들은 짝짓기를 평생에 한 번 해요. 한 번 하고 짝짓기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를 들어 매미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의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짝짓기 딱 하고 나서 죽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아주 맹렬하게 짝짓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한 번으로 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어요. 왜? 생존을 높이기 위해서.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당장 어디 가서 갑자기 영양분을 많이 보충할 거예요. 그래서 수컷을 막바로 잡아먹어요. 그렇게 해서 생존의 확률을 높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존해 왔어요. 근데 수명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평생 짝짓기를 여러 번 해요. 수명이 길어지면 사자나 호랑이나 짝짓기를 여러 번 해서 새끼를 여러 번 낳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후손을 놓기 위해서 하죠. 자식을 놓기 위해서. 생존이라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말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해요. 옛날에는 가문이 끊어지면 대가 끊기면 안 된다. 결혼을 하면은 꼭 아들을 봐야 된다. 대가 끊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부인을 여럿을 두고 만약에 처음 부인이 그것을 못하면 두 번째 부인을 해서 대를 잇게 하고 두 번째 부인도 못하면 세 번째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대를 잇게 하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가문이라는 생각 별로 없죠. 예,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식을 놓으면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 라는 사람 있어요? 있죠. 예, 젊은 사람일수록 좀 적죠. 이제는. 그래도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은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아요. 안 낳고 그냥 결혼해요. 그러니까 종족 보존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하지 않아요. 축생하고 비교해서 그런 면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인류는. 그러면 인간은 축생하고 비교해서 뭐냐 하면은 그것도 탐욕인데 즐기는 거예요. 즐기기 위해서 해요. 종족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축생에 비해서 그렇지만은 즐기기 위해서 그게 많이 늘어난다. 인간하고 천상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돼요? 천상계는 예? 지거천은 하고요. 예. 사천은 그 위에 사천, 여기 사천. 그거는 지거천 말고 뭐라 그래요? 공거천. 공거천. 공거천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수명이 얼마예요? 조금 전만 해도 60세였어요. 그죠? 한 20, 3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60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예요? 80. 지금 100을 앞두고 있잖아요. 자,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평균 수명이 60대는 어떻게 했냐면은 25 되면 노처녀예요. 그죠? 그때는 일찍 결혼했어요. 20 갓 넘으면 결혼을 하고 아마 여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런 세대를 아마 이렇게 앞 세대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명이 80쯤 되니까 요즘 애들은 결혼을 30전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평균 수명이 100살이 넘어가 보세요. 30대도 안 할 거예요. 왜 하느냐고. 다시 한번 봐요. 수명이 몇 달 되는 축생, 몇 년 되는 축생,
10년 되는 출생, 20년 되는 출생, 인간은 60년이 돼요. 그러면은 수명이 그 짧으면 짧을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몸에 호르몬의 반응이 굉장히 강해요. 변화가 심해요. 수명이 짧으니까. 수명이 짧으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변화가 심해서 강하다는 말은 잘못된 거고, 강하든 약하든지 간에 그 변화 자체가 심하다는, 변화 자체가 심해가지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호르몬의 영향을. 근데 수명이 인간이 80살을 살아요. 이것이 300년으로 늘어나 보세요. 지금처럼 결혼해가지고 살겠어요? 30대에 결혼해가지고 270년까지 살겠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그렇게 살겠느냐고. 자, 인간에서 조금 발전된 인간들은 이 수명이 300년, 500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욕계천상은 그보다 훨씬 길어요. 최소한 수천 년이 되거든요. 자, 수천 년을 살면서 이 몸이 가지고 있는데, 사대로 지어진 몸을 가지고 있는데, 수천 년을 살면은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더뎌요. 그죠? 수천 년에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 60년 만에 다 겪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수명이 길어지면 호르몬의 영향도 굉장히 이렇게 변화가 작게, 호르몬의 영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변화 자체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그걸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탐욕으로 이성을 쫓아다니겠냐는 거예요. 아마 지금 1000년을 자기가 이렇게 천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배우자하고 1000년을 살아보세요. 살고 싶겠어요?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러면은 지거천 욕계천상은 그렇다고 쳐요. 지거천은 이제 그 남녀가 있어요. 그럼 공거천에 있는 천인들은 남녀가 없어요. 남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계율에서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결혼을 한 제가자가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버리고 순결하는 행위는 계속 해 나간다. 이러면은 지거천에까지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아예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공거천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스님들은 뭐 이렇게 하고 제가자들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어디까지 가고 저렇게 하면 저까지 가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하고 욕계천상하고 천상계하고 비교를 하면 3번의 경우에는 욕계천상에서는 6단계 중에서 아래 2단계는 남녀가 있다. 남녀가 있다. 그런데 위에 4단계는 남녀가 없다. 남자 여자가 구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성행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화생으로 태어나죠. 그러면 거기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거예요. 고락이로. 거기 인간에도 고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거천에도 고락이 있어요. 공거천에도 고락이 있어요. 고락이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락이 크거든요. 락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에서 느끼는 락, 지거천의 그 천상들이 느끼는 락, 공거천에서 느끼는 락, 이게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는 어떤 즐거움을 더 찾는가 하는 소리예요. 공거천의 천인들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락이 뭐겠어요? 무슨 락을 제일 많이 찾겠어요? 찾으려고 노력하겠어요? 무슨 락을 제일 많이 추구하냐면 이생희락을 추구를 해요. 이생희락. 그 다음 단계, 초선정의의 사람들이 즐기는, 머무르는 그 락을 추구를 해나가요. 그거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생희락은. 그죠? 자기 내면, 점점 내면으로 들어간다고요. 자, 인간 다음에, 지금 인간보다 더 나은 인간계나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미래 세상에서 이 관점으로 보면은 뭐가 없느냐 하면요.
지금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고락인데 그 다음 세계에 나가면은 인간이 지금 이렇게 심취하고 있는 락이 없어지고 인간이 지금 드물게 심취하는 락들을 많이 더 보편적으로 해요. 그런 락을 즐기는 세상으로 나가거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다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디에 기반을 두는 락을 하느냐 하면은 수에 기반을 두는 락을 해요. 수가 뭐라 그랬어요? 느낌, 예, 감성. 감성에서 오는 즐거움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를 바탕으로 하는. 그게 뭐가 있어요? 음악, 뭐 예술, 뭐 이런 것 쪽으로. 그런 쪽으로 더 심취해요. 그런 쪽으로 심취해서 인간이 육신으로 즐기는, 락을 즐기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게 돼요. 그런 쪽으로 락을 즐겨요. 그러다가 수를 바탕으로 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상식행, 수로 이제 상으로 가겠죠. 상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 바탕을 둔 락보다도 수의 바탕을 둔 락을 더 많이 즐긴다. 인간들 중에서도 음악이나 예술에 심취하신 분들이 그냥 이게 이렇게 세계 락을 심취한 사람보다 차이가 좀 난다고 봐야죠. 지금 봐도 그래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미래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걸 조금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된 말을 하는 행위를 버리고 거짓된 말을 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거짓된 말을 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여 진실에 부합하여 스스로 굳건하고 믿음직하게 머문다. 우리가 인류 타락의 역사를 공부를 할 때 이게 선법계 중에서 제일 먼저 어기는 게 뭐였죠? 예. 아니죠. 훔치는 거죠. 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살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생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차례로 나왔거든요. 거짓말 하지 말라. 축생하고 인간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축생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예? 축생도 거짓말 한다, 손 들어봐. 그 다음에 축생들은 거짓말 한다, 손 들어봐. 한다. 축생도 거짓말 한다. 축생들은 거짓말 안 한다. 도저히 자신이 없네. 저기 그거 여름 지난 그 풀처럼 힘이 없네, 손에. 생각이 힘이 없네.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시네.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한번 생각해 봐요. 축생은 거짓말 한다. 자, 축생은 거짓말 안 한다. 거짓말하는 행위를 한다. 축생은 한다. 축생은 안 한다. 축생은 우리가 이렇게 축생은 말을 안 하니까 본능 그대로 충실하니까 진실만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축생은 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죠? 몸 자체가 남을 속이는 거예요. 몸 자체가. 가죽이나 이렇게 그 피부 자체가요. 그리고 행위 행동 자체가 다 속이는 거예요. 행위 행동 자체가 사냥감을 속이는 거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속이는 거예요. 말로서 거짓말하지 않지만 말을 못하니까 그렇지만은 몸 자체, 몸의 변화, 몸 자체가 거짓을 하고 그 다음에 행위 행동이 전부 다 속이는 행위를 해요. 맞습니까? 진실되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을 못하니까.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저게 거짓말인지 그 태생이 저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축생들은 표정이나 행위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에요. 거짓을 하지 않고 사냥을 하거나 사냥을 피하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인간은요? 인간은 거짓된 말을 행위를 하나요? 뭐 뜻이에요? 예? 누가 그래? 밥 먹듯이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누가 그랬어요? 아, 손 들어봐요. 진짜 존경하실 분이에요. 밥 먹듯이 하면 하루 3번뿐이 안 하잖아요. 하루에 3번만 거짓말 하시는 분이면 성인이에요, 성인. 아버지 한 번만 숟가락으로 몇 손이야. 한 번 먹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여러 번 살려봤는데 한 13숟가락 내지 15숟가락 먹어요. 그럼 곱하기 3 해보세요. 그 숫자도 엄청 작아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말로만 하나요? 안 해요. 표정으로 해요. 못생겼는데 잘생긴 것처럼 보이죠. 뚱뚱한데 안 뚱뚱하게 보이죠. 그렇게 옷 입죠. 그 다음에 공부 안 해놓고서도 공부한 척 하잖아요. 표정으로. 공부했는데도 공부 안 한 척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나는데도 화가 안 나는 척하고. 그 다음에 화가 안 났는데도 화 난 척하고. 인간들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안 점잖은데 점잖은 척하고. 축생에서 몸에 배어가지고요. 축생에 살던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눈짓, 표정, 이렇게 그 행위 행동도 다 거짓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데 말은 더 심하죠. 자기가 하루 종일 한 말을 녹음해 가지고 다음날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 들게 하지 말고. 그 중에서 거짓말을 몇 퍼센트 하는지요. 거짓말이 섞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95%는 진실이야. 근데 그 5%에 거짓이 들어있어. 그러면서 의도하는 것을 다 움직여요. 거짓을 그렇게. 왜 거짓말을 하는가? 왜 거짓말을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간하기 위해서. 자기 한 거짓말은 금방 잊어먹고 남이 한 거짓말은 오래 기억하고. 거짓말 하는 것도 사람들이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이 돈이거든요. 돈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발전시켰어요. 축생들보다 더 쉽게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빼앗고 빼앗은 것을 더 축적을 용이하게 위해서 돈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돈을 하는데 그 돈을 주지 않는 돈을 혹은 주는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그것을 자기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욕계천상계로 가면 그 돈이 하나도 없어지는데 그런 돈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가는데 이 세상에서 인간계에서 그 돈만 평생을 모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천상계로 가겠어요? 아까워서 못 가요. 그 어떻게 가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평생을 벌어놓은 돈인데. 거짓말을 정말 잘한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돈을 못 버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자, 그러면은 인간하고 욕계천상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욕계천상은 거짓말 한다 안 한다? 한다? 손 들어봐요. 안 한다 손 들어봐요. 확실해요? 왜 안 하죠? 예, 축적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축적할 게 없어요. 궁핍이 없고 축적할 게 없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어떤 허물이 생기느냐 하면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정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악법을 그걸 정법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생기는 말들은 거기에는 진실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지만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아니죠.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저번에 디가니까야 26번경, 27번경 공부하면서 인류가 타락하면서 생긴 것 중에서 제일 먼저 궁핍이 생겨서 훔치는 행위를 하고 훔치는 거를 벌 주기 위해서 살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생겨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늘고 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끊임없이 해요. 돈을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와 관련 없이도 해요. 끊임없이 해요. 제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평생 공부를 제일 안 하고 논 기간이 지금이에요. 지금 몇 개월 동안 내가 평생에 공부를 이렇게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전혀 안 해봤는데 몇 달 동안 그러면서 정말 많은 거를 이렇게 느꼈어요. 나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숨 쉬는 소리 빼놓고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거짓말을 진실되게 보이기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그 이성에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논리에 호소하기도 하고 별별 얘기에 달을 하면서 이렇게 거짓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 바탕에는 자기가 원하는 돈,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돈을 인간 세상에서 자기가 돈을 벌지 않으면 어디 가서 먹고 살 길이 막연하잖아요. 어디 가서 그냥 먹을 것을 구해요? 돈이 없으면. 특히 도회지에서 자기만 굶나요? 가족들이 다 굶어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만 되는 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짓말을 안 하면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점프해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선정 오래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지나요? 거짓말 하면서. 선정이 안 될 때는 거짓말 안 해. 선정하고 나와서 하는 짓들이 다 거짓말이야. 절대로 못 가요. 그 다음 5, 6, 7을 한번 읽어봐요. 이간하는 행위를 버리고 이간하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사람들을 이간하고자 여기서 듣고 저기서 다르게 말하거나 저기서 듣고 여기서 다르게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을 즐겨하며 이간된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하여 스스로 굳건하고 화합하여 머문다. 여기까지. 내가 여기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돈을 내가 좀 갖고 싶어요. 내가 이 사람 돈을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내가 좀 이렇게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자, 그렇게 해서 타겟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삭삭삭삭삭 해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서 그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돈을 받아 이렇게 벌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아주 친해요. 근데 이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맞추면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아주 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얼마를 주면 되지? 이럴 경우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는 100을 주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100을 주면 안 돼. 50을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양만큼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가치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이간시켜야 돼요. 이간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이간시켜서 말을 안 하게 만들어요. 벌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이익을 원하는 만큼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간하는 말을 해요. 세상은 다 그래요. 국제정치도 그렇잖아요. 국제정치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멀어지면 또 한국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지려고 또 한국하고 또 미국하고 또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서로 막 이렇게 그거 이간을 해요. 서로 또 친밀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익을 취해요. 각자가.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도 그렇고 개인 사회도 그래요. 꼭 어떤 돈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 두 사람을 이간을 시키고 저 사람들 이간을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해요. 이게 아주 능숙하게 이게 거짓말 앞에 말하는 거짓말과 섞여가지고 같이 그렇게 이간하는데 진실한 말로 이간을 시키겠어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로 이간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간하는 말이 거짓말하는 데서 저절로 나와 붙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간하기도 하고 이간 당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 어떤 사람은 신뢰할 만하지 않다. 라는 것을 잘 이렇게 보고 하셔야 되는데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그 손해도 더 커지죠. 세상에서 사는 게 참 인간 세상에서 사는 게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6번요.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버리고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나쁜 말을 하지 않아 사람들의 상황에 상처를 주지 않으며 유순하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예의 바르고 들어서 즐거운 말을 한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좋은 말을 하여 스스로 굳건하고 유순하게 머문다. 7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잡담하는 행위를 버리고 잡담하는 행위를 멀리 한다. 잡담하지 않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개를 말하고 복을 말하고 시기에 맞는 말을 한다. 담아둘 만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분명하며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되 말하는 바른 시기를 알아 그 시기에 맞게 말을 하여 스스로 굳건하고 겁답게 머문다. 축생하고 인간하고 한번 이걸 비교해 보세요. 축생은 이간을 해요, 안 해요? 인간은 이간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스스로가. 인간은 이간을 해요. 이간을 하는데 축생은 이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축생은 이간한다는 생각도 없이 생존을 위해서 이간을 해요. 자연스럽게 해요. 그게 그 자체예요. 생존 그 자체예요. 이간도 하죠. 나쁜 말 해요? 나쁜 말 하는 행위 해요? 으르렁 하잖아요. 그게 좋은 말이에요? 행위 행동 자체가 좋은 행위 행동이 없어요. 대부분의 행위 행동 자체가 축생들은 대부분의 행위 행동이 생존을 위해서 나쁜 행위 행동이에요. 몸에 배어 있어요. 거의 모든 것들이. 인간이 들어서 새소리를 들으면 아름답게 느낄지는 몰라도 축생들의 행위 행동들은 뭐 이렇게 어미가 새끼를 이렇게 보호할 때, 기를 때, 그때를 빼놓고 그런 부분들을 빼놓고서는 거의 모든 행위 행동들은 다 나쁜 행위 행동들이에요. 말을 못했을 뿐이지 아마 인간처럼 말을 한다고 했으면은 밀림이 시끄러울 거예요. 너무너무 시끄러울 거예요. 자, 축생하고 인간하고 비교를 했어요. 인간하고 천상계를 비교하면은 거짓말하는 거, 이간질하는 이간하는 말을 하는 행위, 그 다음 나쁜 말을 하는 행위, 그 다음 잡담하는 행위. 천상계는 어떻게 돼요? 있어요? 거짓말 안 하죠. 이간하는 말 안 하죠. 왜? 이익을 추구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축적해야 할 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간하지도 않죠. 그 다음에 나쁜 말도 안 하죠. 나쁜 말도 안 하죠. 그 다음에 잡담. 잡담은 할 수 있어요. 말로서 유희를 즐긴다고 하는 말이 가끔 나오잖아요. 잡담이죠. 자, 그런데 이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면 천상계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천상계는 점점점 빈도가 줄어들어요. 왜? 잡담하는 행위도 줄어들고 빈도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나쁜 말 하는 것도 빈도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이간하는 말을 하는 것도 이렇게 빈도가 줄어들고 거짓말하는 말하는 행위도 거의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네? 네. 초선정에 가면 말이 없어져요. 언어 정멸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쓰는 이런 어휘 자체가 언어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인간들만이 언어로서 이렇게 의사전달을 하는데 소통을 하는데
천상계로 가면 갈수록 초선정의 범천인들은 언어 자체가 없어요. 언어 자체가 없이 소통을 다 하고 의사소통을 해요. 하는데 그 과정에 있는 욕계천상에서는 점점 조선천에 있는 범천처럼 닮아가요. 인간을 멀어서 가고. 그러니까 점점 말이 필요 없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점점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는, 말 없이 의사 전달하고 말 없이 소통을 하는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잡담하는 행위, 나쁜 말 하는 행위, 이간하는 행위, 거짓말하는 행위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말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아니 인간이 말로서 말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해서 살아요. 이런 세상에 사는데 가고 싶은 곳은 말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언어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면서 못 가요. 말하고 싶어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떠들고 놀고 막 히닥거리고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고 싶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지 말고 이간하는 말도 하지 말고 나쁜 말도 하지 말고 잡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언어가 없는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거 여기에서 심취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심취하면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겠어요? 인간 세상에서 더 나아가는, 더 발전된, 향상되어 있는 미래의 세계는 어떠냐면은 언어가 없는 세상으로 가요. 언어가 없어서 글, 문자, 책, 문헌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점점 없어지는 문명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 간판 같은 것도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 마음으로 소통을 하고 마음으로 벌써 다 의사소통이 다 되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사소통하고 의사전달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지를 않아요. 굉장히 고요한 나라예요. 고요한 세상이에요. 여기는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소리를 안 내고 밥을 먹어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많이 내고 먹어요. 그렇죠. 가정교육에 따라서 그렇게 습이 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축생들은 엄청나게 소리를 많이 내고 먹어요. 그죠? 그러면 축생들하고 같이 밥 먹겠어요? 같이 못 먹어요. 그와 같이 고요한 세상에 살던 사람이 인간 세상에 오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왜 말을 많이 하는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말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이것도 못 지키면서. 그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저기가 조선천인데 여기 공거천인데 가고 싶다 이거야. 지 욕심만 가고 싶지. 그게 말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 나는 말하고 뭐 떠들고 마음대로 떠들고 욕하고 웃고 막 이렇게 깔깔거리고 이 세상이 더 좋아 하고 자기 스스로 돌아와요. 그래서 향상하는데 지금 인간 세상보다 더 나아가는데 7가지를 지키지 않고 향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셨죠?